새벽에 하나 옆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 대목과 메바악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 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 에브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가야 하는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는 길을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그런 벽을 만난 것처럼 거대한 자연이 우리 앞에 놓인 벽일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한 사람들의 저기가 벽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미움으로 돌아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평화를 원했는데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벽 앞에서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에 기록된 요단 동편의 기업은 바로 그런 벽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변화된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길에서 만난 저기, 그 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기업으로 바꾸셨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북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길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족 속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까지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명성은 이미 주변 민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이 백성을 먹이고 입히신 그 위대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민족이 가는 길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벌벌 떨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스스로 깊이 삼가라. 각별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지금 그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정직한 행동, 우리의 선한 언행이 세상에는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에 대항해서 한번 싸워 이겨보고 싶었지만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움직임은 언제나 어둠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빛되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욱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갈 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내 말이 그들을 정죄만 하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우리는 깊이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땅을 지날 때 이 명령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에돔 땅을 지날 때도, 모압 땅을 지날 때도, 암몬 땅을 지날 때도 우리가 물 한 모금, 양식 한 끼도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겠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값을 치르며 아주 평화적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는 선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둘째 원리는 저기 앞에서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의로만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의를 저기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을 평화롭게 지나왔던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얼마나 평화롭고 정중한 요청입니까? 그런데 시온의 반응은 적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싸움을 명하시면서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 선의로 다가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민족의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조심하여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걸었던 그 땅이 이스라엘의 선의를 무시하고 저기로 공격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오해를 받고, 도움을 주려 했는데 의심을 받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악의로 대할 때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스스로 깊이 삼가라, 다투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나도 악한 방법을 써서까지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의 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법적인 대응이나 정당한 항의보다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유지하라 하신 선의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길을 걸을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위에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직접 군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결국 발람이 모압 왕의 요구에 따라서 산에 올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마다 오히려 그의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막으려던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고, 저주하려던 자들의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일으켜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완악함조차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계획은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밟고 걸어가는 곳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밟으시는 모든 땅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처음에는 우리를 적대시하던 환경도 우리의 꾸준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악의로 다가오는 자들에게도 선의를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성도의 걸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불의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이스라엘과 같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선한 마음과 인내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부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 기업을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약속받은 땅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가야 할 길에서 저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돌아와서 상처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확장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저기 앞에서도 끝까지 선의를 잃지 않고 맞대어 싸우지만 않는다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를 적대하던 자들이 나의 친구가 되며 나를 저주하던 말들이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밟는 땅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순수하게 이 말씀의 원리 한번 붙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샘물 성도님들 앞에 있는 막힌 길이 넓은 길로 변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기업을 받았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악이 앞에서 내가 맞대어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 스스로 깊이 삼가라 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참으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